아멘. 하나님이 복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건물 교회는 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 오실 때까지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3000년 된 미라가 발견됐대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에서 난리가 나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미라야 뭐 가끔가다 발견되는 거니까 놀랄 일이 아닌데 왜 그게 이렇게 고고학에서 난리가 났나 봤더니 알아보니까 그 미라가 발견됐는데 죽으면서 손에다가 뭘 움켜쥐고 있다는 거야. 꼭 이렇게 뭔가 봤더니 씨래요. 씨앗 있잖아요. 씨앗. 그러니까 미라는 발견되는데 3000년 만에 발견된 그 미라가 씨앗을 이렇게 쥐고 있으니까 난리가 난 거죠. 왜 난리가 났어요? 이 씨가 뭔 씨일까? 이 씨를 심으면 도로 날까? 이 미라가 발견된 게 문제가 아니고 요 씨가 무슨 씨냐, 요거 심으면 나냐 안 나냐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고고학에서 뭐 이런 토론하고 저런 토론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씨앗이 발견됐으니까 그런 쪽에 있는 박사도 참여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박사가 참 이상하다고 당신들 뭐 이거 가지고 이렇게 토론하고 논쟁하냐고 그냥 심어보라고 그냥 심어보라고 놨대요. 아멘. 그러니까 예 그렇게 오래됐어도 기후가 바뀌고 그렇게 마른 것 같아도 거기에 생명이 있으니까 마르지 않아요. 할렐루야. 생명이 있어요. 아니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잖아요. 아멘. 네, 기독교가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내 환경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아멘.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반드시 역전의 은혜를 주시고요. 아멘. 기적의 은혜를 주세요. 아멘.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사셨는지 부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우리 뭐 하자고 그랬어요? 예하자고 그랬잖아요. 예하자고 그랬잖아요. 예하고 예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도 찬송하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 거의 뭐 설교 시간 한 30분, 34분 이렇게 설교하는 이 시간 빼고는 다 찬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1절, 2절은 인사하는 거 외에 첫 번째 운을 띄는 게 뭐예요? 찬송하자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그런데 이제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라고.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인데 뭐 하자는 거야? 찬송하자는 거야. 찬송하자. 뭘 찬송하느냐? 그 뒤에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잖아요. 아멘.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에요. 어디에 속한 복이에요? 아멘. 하늘에 속한 복이에요. 하늘에 속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뭐 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하늘에 신령한 복을.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어떤 존재였는데 하늘에 신령한 복을 뭐 했던 존재였죠? 잃어버렸던 존재였잖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 또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어 생명되게 하셨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파트너 계약을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른 말로 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을 네가 관리하고 다스리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야 이 나무야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을 보도록 해. 전부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그래서 이 나무가 전부 바람에 흔들리면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파트너십 계약을 우리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고 하나님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범죄해서 이제는 우리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늘의 신령한 복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데에 눈길을 돌리고 살아가도록 우상 숭배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복 얘기를 해도 순전히 이방인들 구하는 것만 구하고 있잖아요. 복 얘기를 해도 사실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준다니까.
자꾸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구한다니까요. 아니 어떤 청년이 교회를 다니다가 대전으로 직장이 이렇게 옮겨지는 바람에 대전으로 옮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대전으로 옮기게 되면 일반적인 생각은 그쪽에 있는 좋은 교회를 소개받아서 옮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청년은 왠지 마음속에 자기의 본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 이렇게 되면 빨리 일을 마치고 금요 용성 기도회까지 맞춰서 2시간을 달려서 오는 거예요. 막 그냥 있는 대로 밟아가지고 하늘 가는 밝은 길이죠. 있는 대로 밟아가지고 이제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죠. 거기에 힘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더니 어느 부자 권사님이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한테. 그 청년은 누구냐? 왜 전화 온 거예요? 자기 딸이 하나 있는데 괜찮은 딸이 있는데 또 전화가 온 거예요. 어떤 큰 기업의 사장님 집사님이 그 청년 어떤 사람이냐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청년은요 자기 장가가기 위해서 기도 안 한 거예요. 믿음이 좋은 처자, 뭐 돈이 많은 가문, 뭐 믿음의 가문, 그런 가문, 이쁜 여자 나 아내를 주세요. 그런 기도 한마디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과 좋은 직장 서울로 옮겨지도록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뭐였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에 아주 열심을 낸 거예요. 하나님 나 가야 되는데 안 가겠습니다. 나 본교회 떠나기 싫습니다. 한번 최선을 다해볼랍니다. 그리고 한번 열심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모든 것을 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사위됐고 그 귀한 사업체에 직위를 한 직이 올려가면서 스카웃돼서 거기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어떤 목사님 간증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본질적인 것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을. 비본질적인 것. 사실은 비본질적인 것.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닌 것들은 가짜잖아요. 가짜. 아니 하늘에 신령한 복이 뭐예요? 진짜고. 그거 아닌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은 전부 뭐고? 가짜고. 우리 다 같이 앞뒤좌우로 인사 나눠요. 유사품에 주의합시다. 시작.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유사품에 주의해 주시기 바래요. 그런 걸로 자꾸 복인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짜 가지고 그거 진짜인 줄 알고 언젠간 반드시 속게 돼 있고요. 언젠가 반드시 썩게 돼 있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찬송해요. 왜 찬송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4절.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 이게 잃어버렸던 복. 자,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할렐루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뜬금없이 뭐 구원이 돌발적으로 또 우연하게 어쩌다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미 언제부터 홀라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뭐 어쩌다가 뜻밖의 우연하게 뭐 돌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고 벌써 창세 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막 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미 뭐 하셨다는 거야? 택하셨다는 거야. 이미 택하셨다는 거야. 5절 말씀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예정하사. 할렐루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대네요. 왜 그런 거예요? 야곱이 뭘 잘했고 에서가 뭘 못해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다 할 때에 이미 그런 얘기는 언제 한 얘기냐면 태어나기도
가령 이분들이 태어났어. 그래가지고 야곱은 이런 걸 하나님 앞에 잘하고 에서는 이런 걸 못하고 이런 게 쭉 나열되면 우리가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이 잘한 것 보고 구원했고 못한 것 보고 하나님께서 이 에서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런데 이미 태어나지도 않고 어디 뱃속에 있을 때 뭘 한 게 없잖아요. 야곱을 선택할 만한 이유가 없고 에서를 버릴 만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뱃속에 있는 아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고 하나를 버리시기로 하나님 예정하신 거야. 뭘 잘해서가 아니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9장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7절 말씀. 로마서 7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삭이 지금 맏아들입니까? 둘째입니까? 독자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이삭이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독자입니까? 창세기 22장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 함께 읽어요. 시작.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그러니까 맏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니고 뭐예요? 이 아들만 보겠다는 거야. 이 아들만.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을 통한 씨는 메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굴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선택한 거예요. 자,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봐요. 16절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분명히 아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다른 아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아 이삭을 사랑하셨구나. 이스마엘은 버리셨구나.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이 이성이 발동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삭은 정실 부인이고 이스마엘은 후처 아니야. 하갈이니까 그 사람을 난 자신이니까 정실 부인이 아니니까 이건 버려도 되고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러면 보세요. 야곱과 에서를 설명할 때 그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로마서 9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로마서 9장 11절 말씀. 로마서 9장 11절 말씀. 자, 읽어봐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뭐 하지도? 아직도 안 했다니까요. 이 야곱과 에서가 이게 둘이 이게 쌍둥이인데 이게 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뱃속에서 뭐 하신 거야? 읽어봐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말미암아 소개하려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왜 부르신 거예요? 아니 나를 부르셨어. 나를 부르셨다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니까요. 행위가 아니라니까요. 어떤 행위로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나눔교회 멤버 되도록 하나님 부르신 거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잠이 안 와야 되거든요. 어쩐지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 아니 내일 가서 강의할 생각하니까 잠이 또 이렇게 안 와요. 그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또 야 그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이 통해야 이렇게도 좀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게 될까 막 이런 생각도 되면서 여러 가지 또 고민도 되면서 또 혼자 또 나가는 건데 처음 나가는 거 아니에요. 항상 옆에 누가 있었는데 혼자 나가는 거니까. 아니 물론 성령님 계시지. 아니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성령님 물론 계시고 주님도 지켜주시고 천사도 보호하시지만 밤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뭐 볼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생들은 그냥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조금만 잘 되면 어깨에 또 힘들어가고 조금만 잘 풀리면 금세 노래방 갈 생각하고 노래방 갈 생각하고 좀만 잘 풀리면 어디 놀러 갈 생각하고 좀만 잘 풀리면 그냥 우리 어느 사이인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긴장의 끈을 풀어버리고 좀만 안 되면 또 풀이 죽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 왜 돈 안 주고 왜 로또 안 맞게 하고 돈 당장 없고 지금 은행 갚을 일도 지금 태산 같은데 왜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왜 난 돈 안 주고 전능하시다면서 왜 나는 집은 안 주고 우리가 이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그러니까 조금만 잘 되면 그냥 잘 되는 것 때문에 난리를 피고 조금만 안 되면 안 되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졸이고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부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부르신 게 아니고 그냥 너를 부르신 거야. 아멘. 너를 선택한 거라니까. 아멘. 그냥 나를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나를 그냥 부르셨더니 그러니 여러분 그냥 하면 돼요. 그냥 지금 나에게 있는 거 감사하고 지금 나에게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핀트가 자꾸 벗어나니까 그걸 자꾸 잃어버리니까 기도하는 것도 이방인이 구하는 것만 기도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이방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니까 너 그런 기도하지? 너 이방인 아니란 말이지. 넌 누구냐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면 후사이면 그 하늘의 영광의 유업을 너에게 줄 건데 네가 믿음을 갖지 못해서 그 유업을 얻지 못하니 이게 어쩐 일이냐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안 되면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드릴 땐 틀림없이 천국 갈 것 같아. 새벽 예배 드리면 천국 갈 것 같고 주일 예배 드리면 야 나는 천국의 자녀지 백성 나는 갈 것 같아. 그런데 회사 가서 회식하고 나면 어때요? 지옥 갈 것 같아요. 한 잔 또 꺾어보자. 지옥 갈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이렇게 산다니까. 그러나 구원은 그렇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창세 전에 뭐 하셨다는 거예요? 예정을 하셨다고. 택하셨다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 예정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절대로 안 변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은 성도는 잘 알아서 기어요. 왜냐하면 알아서 잘 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도로 하나님 만드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워도 매를 부리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없었거든요. 우리 삼남매는 매를 부리는 자녀는 없었거든요. 이렇게 막 고집을 피운다든지 아주 그냥 끝까지 간다든지 이런 자녀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타이르고 얘기하면 또 들어요. 그런데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그런 자녀들이 왕왕 있다 그래요. 매를 부르는 자녀가 있대요. 아마 이민권 권사님도 없었죠. 아이들 키우면서 다 알아서 애들이 순종했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다 그런 거 같네 보니까. 다 감사하게도. 그런데 이렇게 고집을 세워서 회초리를 드는 자녀가 있다는 거예요. 고집을 세워서 회초리를 드는 자녀.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고집과 고집이 만나는 거 아니에요? 누구 고집하고 누구 고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고집하고 때 고집하고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벌써 승패가 정해진 거 아니에요? 누가 이겨요? 이건 하나님은 보통 고집쟁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예정한 나를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거 보면
하나님은 보통 고집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누가 와서 뜯어 말려도 그거 안 들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섭리한 대로, 내가 예정한 대로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뜯어 고쳐서라도 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거기에 율법을 준 나라 아니에요. 예수가 그게 태어났고, 그 인종으로 태어났고, 그 문화권에 태어났고, 그 동네에 태어났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말 들었나? 2000년 동안 율법을 지어줬지만, 율법을 지킨다고 애를 썼지만 지키질 못했다니까요. 율법은 우리가 못 지킨다니까요. 율법은. 네. 아니 구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실제로 내가 살인하지 않으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거 가짜법이야. 그 율법 너희들 지켰다고 해도 가짜법이다. 내가 지금부터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으니까 진짜 율법 가르쳐줄게. 진짜 율법은 뭔지 아니? 네가 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고 욕하는 것도 뭐라 그러는 거야? 살인이라는 거네. 라가가 뭐예요? 골빈 놈 그런 얘기, 바보 같은 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만 해도 살인죄라는 거야. 그러면 그런 살인죄를 저지르면 어디 간다는 거야? 지옥불에 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가짜법은 실제로 사람을 안 죽이면 된다고 하지만 예수님 오셔서 완성한 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네가 마음속에 그런 생각만 먹거나 네 주변의 형제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해도 넌 살인죄를 해. 그러면 간음죄는요? 실제로 구약에는 실제로 간음죄를 내가 뭐 해야 돼? 저질러야 간음죄야.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 진짜 죄는 뭐라 그래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간음죄라는 거예요. 어디 간대요? 지옥 간대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한쪽 눈이 범죄했으면 눈을 빼버리고 어디 가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게 놨다는 거야. 네 팔이 범죄했으면 팔을 어떻게 하고? 잘라버리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야. 그런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전부 어떻게 다녀야 되는지. 우리는 앞을 못 봐요. 우리는 사지 육신이 전부 잘렸어. 그래서 교회 올 때도 눈 감고 굴러가야 돼. 떼굴떼굴 온몸으로 굴러서 여기 겨우 와야 돼.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다 그런 사람들이야. 그럼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뭐예요? 뭐 그냥 조건도 본 것도 아니고 생긴 거 본 것도 아니고 지식적인 거 본 것도 아니고 그냥 너를 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를 택한 권한이 있어요. 누구시니까? 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 택할 권한이 없겠어요?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할렐루야.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4절 로마서 9장 14절. 자, 아까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자, 그렇게 택했어요. 내가 야곱을 택했다. 에서는 미워했다. 택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하나님 뭐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 뭔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14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말할 게 없다는 거야. 니네들이 말할 게 없다는 거야. 그렇게 한들 하나님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야. 왜? 내가 만든 거니까. 아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서 내가 이걸 국구로 쓰고 싶으면 아니 국구로 쓰는 거지. 밖으로 쓰고 싶으면 밖으로 쓰는 거지. 그냥 부숴버리고 싶으면 부시는 거야. 누구 마음대로 하는 거야. 아니 토기장이가 그럴 권한이 없겠냐는 거야. 그런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깨버리지도 않고 부셔버리지도 않고 한 대 놔두지도 않고 이렇게 따뜻한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 마음껏 부를 수 있도록 기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성도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감사하는 일에 영광 돌리고 찬양 돌리고 감사하기보다는 지금 내 손에 가시 박힌 거, 지금 내 눈에 티가 들어가 있는 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고민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하나 더 찾아봐요. 우리 열왕기상 6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상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일인데
사실은 성전 짓기를 원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죠. 다윗. 그런데 다윗에게는 그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왜 허락하지 않으셨죠?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전쟁에. 거기에 있어서는 자격이 미달이고 너는 안 된다. 그 대신 이제 네 아들 중에 누가 이제 할 거다.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였어요? 처음에 솔로몬 얘기 안 했죠. 네 아들 중에 할 거다. 그랬는데 그게 솔로몬이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런 얘기를 듣고는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뭐 은금, 뭐 나무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그것을 이제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9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그 성전의 넓이, 길이, 뭐 창문을 어떻게 하고 벽은 어떻게 세워야 되고 공간은 어떻게 만들고 1층, 2층, 3층은 또 어떻게 중층을 만들고 상층을 어떻게 만들고 아주 세세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세하게. 그러니까 지금 성경학자들이 그래요. 그 출애굽기서 나오고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성전의 그 모습 그대로 길이대로 하면은 그 성전이 나온다는 거야.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레위기서 읽으면 막 졸려서 하품하고 난리 나잖아요. 골탕 먹이려면 레위기 설교하잖아요. 목사님이. 아, 이놈 성도들 골탕 좀 먹일까? 그러면 레위기 설교 안 되잖아요. 그렇게 힘들고 말이야. 허벅지를 뜯어가면서 들어야 되는 게 그 설교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섭리를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성경 이상 좋은 게 없대요. 왜 그러느냐? 뭐 하려고 마음 먹으니까.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면 그거 이상 좋은 소리가 없다. 그러니까 가령 뭐 용마산이 저기에 있습니다.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그 용마산이 뭐 이렇게 1km 가면 무슨 고개고 2km 가면 어디로 가고 1km 이런 거 복잡하다는 거야. 그런데 실제로 올라가는 사람은 너무 고맙죠. 실제로 거기를 내가 걸어서 올라가는 사람은 1km 가면 여기, 2km 여기 이렇게 말해주는 게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그걸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그게 따분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창문은 이렇게, 넓이는 이렇게, 규격은 이렇게, 여기는 뭘로 해야 되고 저걸로 해야 되고 아주 세심하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성전에 돌을 이제 넣어야 돼. 돌을. 자, 우리 6절 말씀,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한번 해볼까요? 열왕기상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 있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 범죄도시 2 보니까 그 마동석이가 베트남이죠? 베트남 가가지고 범인 잡아서 이제 말 안 들으니까 진실랑으로 이러면서 귀를 막고 그냥 그 책상을 막 주먹으로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꽝꽝 하면서 그냥 귀가 삐나 울려. 그랬더니 다른 방에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래? 지금 여기 어디 공사하나 이러더라고. 공사하나 그러더라고. 여러분 보세요. 아니 공사를 하는 자리야. 그런데 거기 방망이 소리 안 들려? 도끼 소리 안 들려? 연장 소리 안 들려. 왜? 이미 깎아놓은 거야 이미. 그냥 여기 와서 그것대로 맞추기만 하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다니까요.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라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깎아놓으신 거야. 후벼파신 거야. 다 잘라놓고 썰어놓고 만들어놓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연결되는 사람으로 여러분들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우리 교회 필요에 따라 여러분들을 그렇게 깎아서 만들어서 여기에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연결되어져서 지어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런 계획이 이미 창세전에 세워졌고 시간이 흘러 창세 후 우리들이 태어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부인이 교회 간다고 아주 맨날 두들겨 했던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장로님 돼서 앉아있더라고요. 어떤 분은 자기 딸년이 교회 간다고
예배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머리를 휙 감아가지고 끌고 나갔는데 얘가 교회에 나왔는데 보니까 머리를 다 밀어. 그러면 교회 안 나올 줄 알고. 근데 그분이 안수집사님께서 앉아있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라고. 아니 집을 얻어서 왔는데 해필이면 교회 옆이야.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버스 안에서 사람을 만났는데 해필이면 사모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야. 우리 언니가 사모님이야. 그래서 내가 전도받아 교회 나가게 된 거야. 해필이면 그 동생과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나가게 된 거야.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때에 교회에 나오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멘.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믿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로마서 9장 다시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9장 15절 말씀. 15절. 이건 출애굽기 33장에 이제 모세가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속성, 우리 독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단어로 함께 나눴었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는데요. 거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생들 중에 영광체인 나를 보면 살자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돌틈 사이 나무까지 가려놓고 그냥 뒷모습만 슬쩍 봐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은혜 하나님이다, 궁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읽어봐요. 그 은혜와 궁유를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고요. 자, 15절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궁유리 여길 자를 궁유리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창세전에 이미 예정돼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나를 궁일히 여겨주시는 분이에요. 신약성경 16번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궁일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외쳤던 죄인들, 병자들, 저는 자들 16번 그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신약성경 사복음서에 16번 기록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그들의 모든 병이 낫다니까요.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궁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믿음이 작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우리들의 믿음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거든요. 우리 교회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경과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거든요. 아멘. 나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자녀도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믿음이 작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니 큰 거는 믿으면서 작은 건 못 믿고 작은 건 믿으면서 큰 거는 못 믿고 그렇게 시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기는 고칠 수 있지만 또 감기는 기도도 안 해요. 그냥 뭘로 해결해버려요? 약으로 해버려요. 그냥 병 가요. 병 가. 중병이면 글쎄 한번 기도는 해볼까 또 이래요. 또 중병이라면 목사님이 잘 안수 안 한대요. 근데 감기라 그러면 머리대 그런데요. 머리대 그런데 감기는 뭐 시간 가면 낫는 거니까. 아니 노아의 방주는 믿으면서 방주 안으로 짐승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안수가 들어갔다는 건 왜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선택하신 이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초청에 오늘 어쩌면 또 우리 이장로님이 또 영접기도까지 오늘 또 새롭게 영접까지 다시 우리 복습합시다 이러면서 아주 우리 다시 복습까지 다 했거든요. 이런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자꾸 헷갈리지 말라니까요. 1988년 10월 1일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의 나이 30세 때 하나님 부르셨지만 사실은 갈라디아서 1장 가서 보니까 뭐라 그래? 너를 택했다는 거야. 이방인 자들을 언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를 이미 택했다. 창세전에 이미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다. 30년 동안 뭐 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만 택해서 역사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버지 사도 바울의 부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가말리엘 문화에 속해서 그 서울대에 보내서 가르쳤고, 그건 뭐예요? 유대교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야 그 얘기잖아요. 공회 의원이었고 국회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공회 의원이었고 모든 결정권자였고 언어는 4개 언어를 다 배운 사람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벌써 그 아버지로부터 이 사도 바울을 쓰도록 그 아버지 때부터 뭐 해놓은 거야? 역사를 다 해놓은 거야. 로마 시민권 아무나 못 갖잖아요. 어떻게 유대 사람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못 갖는 거지. 그걸 가지려면 사도 바울의 아버지가 뭔가 로마 제국에 큰 공헌을 했어야 돼요. 문헌을 찾아보니까 어떤 공헌을 해서 받았나 봤더니 제일 유력한 게 그 아버지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로마 군병에 이렇게 원정 나갈 때 그 막사들을 만들어서 그걸 공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버지 때부터 이미 역사했네요. 그 아버지 때부터 역사했겠죠. 그 아버지 때부터 역사했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냥 어느 순간 이때 믿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을 것으로, 이때 삼을 것으로 약속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내 행위가 아니고. 아니 뭔가 태어난 이후에 야곱이 어떻게 했다, 에서가 어떻게 했다, 이것 가지고 판가름이 난다 그러면 되겠는데, 이미 이 아이들이 뱃속에 쌍둥이로 들어있을 때부터 이미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한 걸 우리가 불의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은혜 주고 싶은 자에게 은혜 주는 거야. 자기 마음이야. 궁일이 여기 싶은 자에게 궁일이 여기 주시는 거야. 네. 자기 마음이야. 그런데 그런 카테고리 안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야 지금. 속상해. 그러니까 지금 그거 안 된다고 여러분 이삐죽 나올 필요 없습니다.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합력하는 자, 그 뜻대로 세워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결국은 선하게 합력하게 아름답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다. 아멘. 근데 이제 그 시간에 정도는 다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은 성도라면 좀 지혜 있게 알아서 하자는 거지. 알아서. 어차피 하나님 고집하고 내 고집하고 부딪혀가지고 싸워서 나는 이길 수가 없을 텐데, 그러면 시컷 하나님이 이렇게 잘라버리고 저렇게 구멍 내버리고, 왜냐하면 그 성전에 맞는 사람으로 나를 끼워 맞추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인데 그 모퉁이돌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내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거기에 붙으려면 나를 만드실 거 아니에요. 성격도 다듬고 성품도 다듬고. 그러면 아예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아예. 그러면 아예 순종하는 게 안 맞고 좋아요. 시컷 얻어 터지고 그냥 다 토해내고 그러고 붙지 말고, 하나님 만드실 때 좀 이렇게 자르지. 어떻게 해요? 아멘. 좀 저렇게 구멍 내자. 아멘. 그렇게 할게요 주님. 그렇게 하지 뭐. 그렇게 해서 그 모퉁이들에 맞는다면. 건축법이 다르잖아요. 히브리하고 우리하고 건축법이. 전 세계 건축법은 여러분 다 건물 짓고 모퉁이돌 만드는 거예요. 머릿돌 세우는 거예요. 머릿돌. 그런데 히브리는 어떻게 해? 머릿돌 세우고 거기에 붙이기 시작해서 머릿돌로 맞추는 거예요. 그 머릿돌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게 바로 교회론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이 목사요? 하나님이세요.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여기서 제가 직임을 감당하다가 은퇴하는 순간 저는 여기에 대한 기득권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어요. 깨끗하게 놓고. 왜? 이것이 누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찬송하세요. 찬송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하나님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뭐 자격을 논하는 것도 웃기죠. 그분은 그냥 뭐 자격이 있으나 없으나 그분은 찬송 받는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원조입니다. 원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셨다.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런데 선택한 것이 그냥 하나님의 신적 작정, 일반적인 장적인
그냥 하나님의 작정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어느 누구도 어느 인생도 거부하지 그런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까 좀 믿음의 눈도 크게 뜨시고 좀 우리의 삶에 그런 원리와 그런 교리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이해도 훨씬 쉽고 그러나 이해가 안 될지라도 뭐해? 순종해. 이해가 안 될지라도 순종해. 이해가 안 될지라도 복종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을 선하고 아름답게 높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 사도, 로마 정권은 또 네로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는 그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교회를 향한 섭리와 그 예정은 가둘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내가 어떻게 살건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시오. 그저 하나님은 내 입술을 열어 찬송 받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나눔교회를 교회 공동체로 이 땅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생명력을 붙들어 2000년이 지나도 3000년이 지나도 아니 영원한 세계 공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나눔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한 주 동안 부족한 종 필리핀에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가고 오는 길 지켜주시고 특별히 남아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 또 가족들 하나님 은총 가운데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 시간 우리를 향하여 창세전에 섭리하여 주신 것 예정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